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산 소망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걸 부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는 저희 부교역자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삶의 참된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진입니까? 네, 돌할아버지, 돌하르방 맞습니다.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중 귤과 함께 1순위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이 돌하르방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주공항이나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이 돌하르방 곁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돌하르방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만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돌하르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자식을 못 가진 여인이 한밤에 아무도 모르게 돌하르방에 코를 쪼아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먹었더니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르방의 코를 보면 그러한 소망으로 코를 만진 사람들의 손때로 유난히 코만 시커먼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 만져서 그런지 콧대가 뭉개져 있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르방의 깃볼은 재물, 눈은 명예, 모자를 만지면 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하르방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 행위 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해결하고 싶고 또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죠. 그것을 이루고 또한 얻기 위해 몰두하고 또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끝내 쟁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 가치관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면 난 행복한 인생이고, 그래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분명 이전보다 많은 것들을 얻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돌하르방이 잠시 잠깐의 만족,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돌하르방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헤매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행복을 말씀할 때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행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주 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번 특세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답답함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특세 때는 꼭 한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정해 작정해서 기도해 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엎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때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눈을 감을 때마다, 또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찬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찬송가 405장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제 마음에 품고 살아가던 말씀과 찬송이 기도 중에 생각나는데요,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그대로인데 제 마음 안에는 평안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던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행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못하겠는데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답답함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을 뜨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행복보다 그것을 초월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원한 것을 이루지 못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불행한 것이라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요, 영원한 행복을 꿈꿀 수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박광리 목사님이라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데,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한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차원의 행복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이 행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 소유함과 해결함을 통해 이 땅의 행복을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차원의 행복을 바라보며 하늘의 행복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행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내어주신 유일한 해결책, 바로 이 부활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만으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복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차원의, 우리 생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하늘 차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들려지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정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 그거 틀린 거야. 너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죽음,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늘 갈망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행복, 그거 틀린 거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불행이 아니라고, 오히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산 소망이며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자꾸 이 땅의 현실에 비춰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진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기억들 하시죠? 하루는 예수님 앞에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며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고치시는 가운데에 해당장의 집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렸어. 예수님은 잘못하신 거야. 예수님이 빨리 가셨더라면 그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은 틀린 거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고치시는 차원이 아니라 살리시는 차원으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부활의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만드신 주님,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그러나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이 땅의 현실에 비춰보지 말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르심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재정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그 상황을 이 땅의 차원으로,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너무나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오르심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결론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경험되고 산 소망이 넘쳐나는 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부활을 입다에서 부활의 십자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두려워 모두 숨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현장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 뿐이었고 진짜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숨어있던 자들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르심을 경험하니까 용기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로 결론 내어버리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항상 오르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치며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은 부활이 산 소망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6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괴로움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행복을 고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대답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괴로움 중에도 즐거워하며 잠깐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 역사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소망을 덧입는 자들, 그 부활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과 그 소망을 통해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